앞의 영상에서 우리는 성경 전서라는 말, 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이 우리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까 혹시 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했던 점들을 찾아서 하나씩 풀어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첫째 주간은 성경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룰 것은 성경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책이 뭐죠? 네, 창세기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제목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는 그 한자를 풀이한 대로 세상을 창조한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누가 기록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요한이 썼습니다. 그 내용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이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한글 성경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 중국어나 일본어 성경 등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성경책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너시스라고 하죠. 고급 자동차 아니고요. 기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더 간단하게 그냥 numbers라고 합니다. 숫자라는 뜻이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책이에요. 영어로는 그대로 이사야의 이름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책의 이름을 짓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 성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원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도 사본입니다. 여러 사본들 가운데 제일 오래되고 먼저인 사본은 있지만 그것도 원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각 책 제목은요, 해당 본문의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제목을 붙일 때에 보통 찬송가 앞에 가사를 제목으로 붙이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 성경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베레시트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인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또 레위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 1장 1절 제일 첫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과 비교해 보면 부르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레위기의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 책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참 특이하죠? 아무튼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책 제목을 보면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썼는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혹시 궁금했던 적 없으십니까? 왜 어떤 책은 무슨 기라고 끝나고 어떤 책은 무슨 서라고 끝나는 것일까요? 창세기, 민수기, 욥기, 룻기 이런 책들이 있고 사무엘서, 이사야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욥기는 기로 끝나고 이사야서는 서로 끝나요. 이 문학 양식에 보면 서라고 하는 말은 저자가 한 말이나 직접 쓴 글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편지는 모두 서라고 붙입니다. 예언자가 한 말 혹은 편지를 쓴 사람, 저자가 직접 쓴 편지라고 하는 의미인 경우에 서를 붙이는 거예요. 반면에 기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 혹은 무엇에 대해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기록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욥기는 욥에 대해서 욥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록한 책,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 열왕기는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한 예언을 담은 책,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성경책 가운데 여호수아서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지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한 책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흔히 성경책 이름을 말할 때 룻기서 혹은 욥기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와 서를 같이 붙여서 부르는데 이것은 올바른 표기법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잠언이나 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훈계와 교훈을 담은 말이라는 뜻으로 잠언서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가나 애가 역시 그 자체로 노래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으니까 아가서 혹은 애가서라고 부르지 않고 아가, 애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는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책, 서는 저자가 직접 한 말이나 쓴 글, 그래서 예언이나 편지를 말하고요. 잠언의 어는 교훈이 되는 짧은 격언들, 아가의 가는 노래, 그리고 시편의 편은 여러 노래들을 엮어서 편찬했다는 뜻으로 각각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최근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경우에 전도서를 제외하고 모든 책에서 서자를 뺐습니다. 그냥 이사야, 호세야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책 이름을 부를 때 이사야서, 호세야서 이렇게 붙여서 말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하나 성경책의 이름을 보다 보면 문득 드는 궁금증은 전후서와 상하권입니다. 왜 어떤 책은 상하로 구분하고 어떤 책은 전후로 구분하는 것일까요? 상하로 구분된 책은 구약에 기록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전후로 구분된 책은 신약의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베드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구약은 상하로 나누고 신약은 전후로 구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의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두 권으로 나누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두 권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즉 원래 한 권이었던 것을 둘로 나누었을 때 상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전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원래 한 권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은 같지만 서로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 나중에 쓴 편지는 고린도 후서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영어 성경에는요, 상하 혹은 전후 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각각 First 사무엘, Second 사무엘 이런 식으로 써요. 특이한 것은 신약에 있는 요한의 서신은 3개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표기가 전후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합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표기하죠. 영어로도 First John, Second John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책의 각 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각 이름에 생기는 차이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성경책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 텐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성경책 이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 1개 남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책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